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2절 속에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멘. 그러니까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 이름을 붙이고 교회 간판을 붙이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란 말을 그릭 말로 이클레시아, 그 이클레시아란 말이 called out assembly,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빌리버스 어셈블리,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고,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 몸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있죠.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손가락들이 있고, 발가락들이 있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안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메이징. 뭐 이 눈썹 없다고 어떨까?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보기 흉해요. 그리고 또 이 눈썹이 좋은 역할도 해요. 와, 저는 그걸 실감하는 게 아침에 걷다 오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이 땀이 눈으로 들어가 봐요. 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죠. 근데 이 눈썹 때문에 피해 가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손톱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내 손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쪽 손가락인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그 손가락 하나를 못 쓰니까 왜 그렇게 불편한지, 그냥 모든 면에서 불편한 거예요. 뭐 샤워를 할 때도 불편하고 뭐 할 때도 불편하고, 하여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건강하게 제자리에 잘 붙어 있어야지, 우리 몸의 지체 하나라도 잘못된 날에는 이 몸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몸 대신 주님께서 지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몸이 괴롭겠는가. 여러분 손가락 하나나 발가락 하나, 여러분 어디 몸의 지체 어디가 아파봐요. 여러분 전체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뭐 손가락이 다쳤다고 손가락 끝납니까? 온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고 또 그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주님의 몸을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제9시를 해야 머리 대신 주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서두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머리와 지체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오 아십니까? 교회가 주님에게는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20을 뭐라 하십니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잠깐 봐요. 우리 골로새 앞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에게 소중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봐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 모임입니다. 이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체고 이 성도들이 모이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메이징 게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사실은요 남편이 참 이 남자들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남편들이 자네 잘 사랑하면요 아내에게서는 몇 배로 돌아와요.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래갖고 돌아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스마트해야 돼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만큼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내가 잠시 후에 다시 그 부분 돌아와 설명하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몰랐습니다. 교회라는 게 감추어 있었습니다.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길을 천사들조차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주님에게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신비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주님에게 소중했으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교회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두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주님에게 소중한 기관인지 모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너희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양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뭘로?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라라 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자 잠시 사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 피러가 wept bitterly, 한국말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그걸 깨달았을 때 그는 슬피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슬프게 통곡하고 그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로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로마를 떠나는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소설 코바디스,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로마로부터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너가 떠난 이 로마를 내가 가노라. 결국 베드로는 거기서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처형 당하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나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건 내게 너무나 큰 영광이니까 나를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매달아달라.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 뵙기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도 베드로의 입으로 그 3번을 대답함으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정말 후회와 아픔과 죄송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답을 했습니까?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많이 사랑해라.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답을 했습니까?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는 뭐라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양 중에는 다 큰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제 각 구원받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베이비 같은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 어린 양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됐습니다.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3번을 물으신구나. 그래서 3번째는 뭐라고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대답은 진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럴 때는 그 진심이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고 또 먹이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사람 많이 모인 교회는 1부, 2부, 3부 해갖고 한 번 땅, 그리고 무슨 수요예배. 저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날마다도 모여서 먹이고 싶어요. 그러지만 다 여러분들도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주일 3번 아침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목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고,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접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도 중요하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교회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죠.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습니다. 우리 3장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던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교회가 원래는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 12절을 보세요. 12절.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12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옳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라.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여기에서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민족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민족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잠깐 똑같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몸, 곧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여기에서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칠게요. 이 교회의 머리는 이상의 건 누구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양들을 감독하는 자입니다.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뭐냐? 모든 영적인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그러면 세 가지. 여러분, 무슨 장로교는 뭐 장로, 감리교는 여러분, 성경을 봐요.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동일인입니다. 목사라고 그럴 때는, 패스터 그럴 때는 특별히 양들을 먹인다는 의미에서, 장로라고 그럴 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면에서, 그 다음에 감독자란 말은 성도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감독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살펴봐야죠. 감독해야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토록 주님에게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주님과 교회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교회 지체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면 바이프라닥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걱정할 거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신 걸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아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로 하나님,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이루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교회 나간다 그러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주님의 몸이 아닌, 주님의 몸의 지체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내 이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됐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갈 때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이 볼 때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주님의 몸을 계속 이루어 나가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